오늘 말씀은 환경이 우리를 억눌러도 그러나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만으로도 다윗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요.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한 상황이 뭐길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 상황을 살펴보려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여러 아들 가운데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뛰어난 왕이기도 했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성경이 아예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사람들이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자였지요.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인 암논이 강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배다른 형이 자기의 친여동생을 강간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왕자를 죽인 거지요. 왕자를 죽였으니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도 왕자고 왕의 사랑을 받는 왕자라 할지라도 또 다른 왕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심요살이라고 하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 곁에서 천막을 짓고 그 3년 동안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3년이 지나자 그쯤 되니까 다윗도 이 암논을 잃은 슬픔이 가셔진 것 같고 사람들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의 다른 아들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서 쫓겨가서 숨어 있던 압살롬. 근데 다윗이 마음이 조금 풀리다 보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한 아들. 사무엘하 13장 39절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음이어다. 3년이 지났으니까 왕이 위로를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왕자를 죽인 범죄자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압살롬은 그리워하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고민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한 여인을 보내고 이러해서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데리고 와요. 그럼 바로 만나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압살롬하고 다윗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요.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해서 데리고 왔으면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러면서부터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암논을 죽인 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인 거는 잘못한 일이지만 그게 원인이 있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으니까 내 여동생을 강간했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을 내린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놓고 2년 동안 보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압살롬은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윗 왕인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총기를 잃은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 가능성이 없고 내가 살려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왕이 되려고 하면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심을 보여야 되겠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얻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곁에. 그 사람들을 왜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사랑하고 섬겼고 그리고 더러 선물도 주고 밥도 사 먹고 내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친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도 가서 걔 이상하지 않냐고, 걔 진짜 못됐다고 같이 험담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고.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친해집니다. 왜 아닌 척해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친해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 그 사람을 딱 두고 둘이 막 얘기하는 걔 이상하다.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고.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친해졌잖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하면서 친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방식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왕인데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운 왕이에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늘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는 태평천하를 이루게 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쓰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 3절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러분 왕에게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파에서 지도자격일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지도자격은 압살롬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은 이렇게 하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자인 걸 알았고 자기는 지도자이고, 그런 그에게 압살롬이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래서 이런 일로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아. 너 억울하겠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 왕이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도 않아. 왕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왕자니까 왕자에게 절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의를 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아니라고. 내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윗 왕과 다르더라.
압살롬은 다윗 왕과 다르더라. 다윗은 전쟁이나 할 줄 알았지 우리 상황 형편을 모르는데 압살롬은 우리 상황 형편을 잘 아시더라. 그런 식으로 점점 백성들이 압살롬을 신뢰하고 좋아하게 됐겠지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훔치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대부분 다 나에게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는 말을 어디에서요? 각 지파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전령을 보내면 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각 지파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울 왕이 어디에서 왕이 됐을까요? 사울 왕은 길갈에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길갈에 세워졌거든요. 길갈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할 때 전초 기지가 길갈이에요. 사무엘이 살던 곳도 길갈입니다. 사사들이 주로 거주하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사울 왕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될 때 그때 다윗이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길갈 시대가 끝나고 헤브론 시대가 왔단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이 죽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으로 다윗이 만들어 가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한 거는 내가 다윗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통성을 주셨다라는 의미단 말이죠.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만든 다윗성을 비우고 도망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다윗이 아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그래서 도망칩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인다 이거지요. 도망칠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실제로 그렇게 다윗에게 조롱을 합니다.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죽어도 싼 놈아, 하나님이 버린 자식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다윗이 도망치는 환경을 보면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면 버리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아들에게도 쫓겨 도망가는 신세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혹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진 건가?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혹은 조금 직설적으로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게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닌지 의심하며 마음 조려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병들면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를 둘러싼 좋지 않은 환경과 혹은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이 나쁜 일이잖아요. 나쁜 일을 겪었다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에게 벌어진 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나도 그것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증거가 되고 재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십시오. 병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서조차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까지 다윗을 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버려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너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마치 욥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빨리 회개해. 너가 무슨 잘못을 졌는지 네가 잘 알잖아. 이런 식으로 욥을 힐난했단 말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에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가 고개가 언제 떨궈집니까? 잘못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부끄러울 때, 그때 고개를 떨구잖아요. 그 고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당당하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시편 3편 2절과 3절을 연결해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베아타예요. 접속사. 뜻은 그러나 혹은 하지만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다윗의 믿음과 해법의 모든 것입니다. 환경 앞에서 그러나, 절망적 상황 앞에서 그러나 주님,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일을 만났습니까? 아픈 일을 만났습니까? 예, 상황은 정직하지요. 객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 앞에서 그러나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나서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나를 힐난합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다윗은 어려운 환경 앞에서 그러나 주님 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마음이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잠이 제대로 오겠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억울하고 화나고 밤잠을 설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그럼 그 억울함이, 그 화남과 분냄이, 그 성냄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신뢰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할 때, 혹은 누군가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을 험담했다는 얘기 들을 때 억울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하고. 그럼 잠이 제대로 오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하는 마음이 들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평안을 누립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누워서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때의 잠은 물리적 잠의 의미가 아니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화냄, 성냄, 분냄,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평안의 개념으로서의 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상황이 이러해도, 상황이 그러해도, 모두가 다 나를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살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언제나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더군다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가 품은 마음이 좋은 것, 거룩한 것, 건강한 것, 선한 마음을 품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 교회에 매주 새로운 분들이 넘치게 기도합니다. 새로운 분들은 두 종류의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영혼들. 저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와서 주님을 믿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나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이 기대가 이렇게 바라는 게 나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분도 있고 한 번도 믿지 않다가 처음 믿어본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기도 하시는데 오늘은 안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오늘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 나쁜 일에 계속해서 우리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한 일들에 집중하며 거기에만 우리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방패,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삶의 해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3편을 보면 1절과 2절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그 상황에 얽매여서 그 상황에 붙들려져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시편 3편의 이후 구절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처한 나쁜 환경이나 안 좋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난과 힘겹고 아픈 현실 앞에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환경과 조건들 앞에서 그러나 주님 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신 해법과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우리 얼굴을 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이 우리 힘이며 우리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는 벌주심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의 손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